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수용하여 과정신학을 소개한 존 캅 교수가 나이 90세에 예수의 아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캅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가르친 하나님은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한 끔찍한 범죄들을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혁명적인 통찰을 주목해야 된다는 존 캅의 외침이 놀랍습니다. 사실 존 캅의 외침은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예수께서 생각한 대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 책에서 나는 예수처럼 하느님을 생각하고 또 하느님과 관계 맺을 것을 주장한다. 물론 기독교는 항상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기독교가 하느님 및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해온 것과 예수가 아바에 대해 이해한 것은 분명코 다르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존 캅은 자유주의자와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자들이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5가지 일들로 인해 예수 자신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불가타 역본, 즉 성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역본의 영향입니다. 제롬의 훌륭한 번역을 인정하더라도 샤다에라는 하나님 이름 번역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2가지 고유 명사가 등장합니다. 야훼와 샤다이인데 제롬은 이것을 주님과 전능자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기 교회의 교리 발전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 즉 공의회에서 결정된 신조들의 권위가 성경 저자들과 예수 자신의 권위를 대신한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존 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신조들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게 되는 때가 와야 할 것이다. 셋째, 11세기의 신학자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예수의 죽음을 거대 규모의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는 우주적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물론 예수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거나 숨어버릴 수 있었지만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으며 여기에는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셀무스는 예수가 타인들을 위해 죽었다는 생각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우주적 이야기로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다는 말은 없지만 안셀무스의 주장 이후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믿음이 기독교 신학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넷째, 자연법 이론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로 채택한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예수는 모든 도덕 규칙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로 그리스 사상에서 유래된 복잡한 자연법 체계로 모세 율법을 대체했다고 말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에서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넘어 로마의 법 체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섯째, 최근의 일로 종교적 확실성을 위해 특정 자료를 확정하려는 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불확실한 세계를 보여주며 다양한 모습으로 불확실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한 분파는 하나님이 그 저자들이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도록 막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성경 무엇설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성경 안의 모든 문장들을 똑같이 영감받아 기록된 문장들로 보게 하여 예수의 특징적 메시지를 진지하게 비평적으로 주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본주의자 혹은 복음주의자들의 이성적인 교리 이해가 예수의 말씀보다 교리적 그리스도를 가르쳐 잘못된 신앙으로 이끈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아바를 모른 채 지내는 것은 정녕 비극적인 것입니다. 예수가 믿었던 아바는 우리도 열정적으로 확증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제롬처럼, 엔셀무스처럼, 공의회 신조처럼, 자연법처럼, 근본주의 교리처럼, 칼빈처럼, 루터처럼 그 시대적인 한계에 갇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독교의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존 캅은 무신론자들의 불신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은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 도덕적인 심판자 하나님, 배타적인 하나님 또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해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존 캅은 이런 잘못된 전통들 대신 아바의 사랑과 힘주시는 능력을 깊이 신뢰했던 예수님의 신실성에 깊이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 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저술되고 있는 모든 내용의 배경은 오늘의 세계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명들이 대규모로 멸종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많은 지역을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해양은 죽어가고 토양은 침식되고 황폐해져가며 인간의 신체와 그 재생 시스템은 유전자 조작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를 도외시할 수 없다. 좀 더 들어볼까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이런저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기도 하겠지만 그중 어떤 것들은 분명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첫째로, 하느님은 결코 인류가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볼 때 그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하느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하느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죄로 인해 심판하시지만 그중 선한 일부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볼 때 그들은 사회적이고 영적인 대기를 오염시킬 뿐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존 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왜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해 결정적인가? 위기에 처한 세상은 아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예수가 인류에게 가져다준 희망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예수가 인류에게 가져다준 희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발견할 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다른 세상이 나타날 것입니다.